목사님이 자기가 키우는 국화를, 이분이 국화를 키우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걸 뭐 전시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주고 싶다 그래서 그걸 받으러 이제 다녀오는데 도로에 낙엽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마치 영화 찍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동차 푹 지나가면 막 뒤로 그냥 막 확 날리는 거. 제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이. 올해 낙엽은 완전히 꽝인데 그냥 퍼런 게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얼마나 형형색색의 낙엽이 아름답고 예뻤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차창지로 흩날리는 낙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이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요맘때쯤이었거든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뭐 한 보름 정도 빨랐던 때. 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길거리에서 많은 낙엽을 보셨을 텐데 그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해마다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지금 계속 몇 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오늘 본문 9절과 또 21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계절적으로 좀 찬 겨울을 맞이하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리고 나서 21절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와달라 그러고 있어요. 요 지금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될 텐데 바울이 먼저 로마의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는요 비교적 자유로웠죠. 거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옥이 아니고 일종의 하숙집 같은 거였어요. 다만 이제 경비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뭐 자유롭게 뭐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밖에 있는 손님이 면회는 올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들이 쭉 전개가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노임을 받아요. 그 잠깐 노임을 받았을 때에 바울이 몸을 추스르고 회복하는 데 쓴 게 아니고 곧바로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이게 서바나라 그랬죠 그 당시에. 이 스페인 선교를 갔다가 예전에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곳들 고린도 교회와 밀레도 교회를 거쳐가지고 다시 드로아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 드로아에 돌아오자마자 다시금 체포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목이 참 황당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던 사람 아니에요? 온갖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만 섬겼어요. 예수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울의 제목이었어요. 예수만 사랑하는 게 바울의 죄였고 그 이유로 사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만 사랑하는 이 집사님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면은요. 어떻게 돼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 사랑하는 게 죄예요. 예수 사랑하는 게. 오직 예수만 섬긴 것이 바울이 죽을 이유였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번에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다 착고에 차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저곳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곳이. 지금은 그래도 수선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2000년 전에는 저 군데군데에 벽돌이 하나씩 없어요. 겨울철에 바람이 그냥 문풍지로도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판에 저런 그냥 큰 벽돌 사이로 바람이 몰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더군다나요. 로마의 감옥은 습기가 아주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티레니아 해라 그러죠. 그 로마에 있는 그 바다를 거기가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가.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요 습기 많죠. 바람은 유달리 거세죠. 그래가지고 이 뼛속까지 시래 뼛속까지. 그런 상황에 옷은 또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었겠죠. 예, 참 자연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드로아에서 잡힐 때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놓고 왔던 그 두꺼운 외투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외투를 좀 나에게 가져다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바울의 상황은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 1차로 잡혔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교제하니까 크게 외로움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못 만나는 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고독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에요. 데마 같은 사람은. 데마는요, 정말 끔찍히도 바울에게 아주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바울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날씨는 추워져, 심정적으로는 점점 마음이 얼어붙죠. 자기와 함께하던 동역자들은 하나둘 자기를 떠나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1장 15절에 가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비롯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대만만 떠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수십 명이 바울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절적 겨울만 맞은 게 아니라 인생의 겨울도 함께 맞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찾아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유아기는요, 이 인생의 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성하게 또 싱싱하게 피어나는 청년기는 인생의 여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뿌린 것을 거두는 이 결실을 거두는 장년기, 인생의 가을이에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마무리를 준비하는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겨울은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야 말듯이 인생의 겨울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저 어린애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런 때에 이 길목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인생의 겨울이 있음을 깨닫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변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의 소유도 불확실하고 존재도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 어느 순간에 다 우리 손을 떠나버릴 수도 있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숨쉬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매일 아침 테니스 동호회에 나가서 테니스를 쳐요. 저더러도 그렇게 나오라 그랬어요. 테니스 치러 나오라고. 내가 그래서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기도하지 말고 설교 딱 끝나고 5분 기도가 빨리 나오래요. 자기랑 테니스 치자고. 근데 그렇게 팔팔하도 맨날 만나면 자기 건강 자랑하고, 나 보라고, 이 장단지 만져보라고 막. 그래놓고는 가셨어요. 그래놓고는. 저는 테니스 지금까지 한 번을 못 쳤어도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이렇게 불확실해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게 다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진짜 확실한 거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뭐 몇 년째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죽음입니다. 모든 게 다 불확실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세상은,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합니다. 태어나면은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고 말했고, 헤겔은 한술 더 떠서 인간은 죽음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까지 말했어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겨울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신불씨는 다, 신불씨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막론하고 누구라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누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생물체에게는 생존의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길가에 핀 잡초도 얼마나 생존력이 강합니까? 발로 짓밟아도 다시 나고요. 낫으로 베도 또 자라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왜 꿈틀하겠어요? 살려고 꿈틀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살려고. 그래 빨리 도망가려고. 꿈틀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구상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생존의 욕구가 강한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인간이야말로 생의 욕구와 삶의 욕구, 의지가 가장 강한 존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 몸에 좋다는 거 사족을 못 쓰죠. 지구상에서 보신관광 떠나는 나라, 민족은요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는 보신관광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철 따라 나오는 거 먹고 그냥 사는 거지 몸에 좋다는 거 찾아다니며 먹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군뱅이를 말려가지고 환을 만든 게 있다고. 이걸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다고. 이걸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소용없어. 뱀 3마리만 구워먹어. 그런데 뱀을 왜 먹습니까? 그랬더니 3마리만 먹으면 그딴 말 안 나온다고. 아유, 목사들도 이런 판이니. 오죽하면 뭐 천연기념물도 잡아먹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있는 거 아세요? 장사꾼이 이건 내가 정말 믿지고 파는 거야 그러는 거. 또 하나는 노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가 엄마 아빠하고 영원히 살 거야 그러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제일 큰 거짓말이 에이구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이 꼴 보기 싫어 빨리 죽어야 되겠다. 어른들의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제가 말 안 들을 때마다 그랬어요. 에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꼴 안 보지. 그건 진짜 죽고 싶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보신관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죽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해요. 왜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고 나면 모든 게 허사가 되니까. 죽고 나면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헤어져야 되고 내가 그토록 아끼는 것들과도 다 이별을 해야 되니까. 세상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또한 아내와의, 자식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갈망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팔팔하게. 그래서 구더기도 뭐 이렇게 아까 내가 군뱅이라고 그랬죠. 군뱅이도 환으로 만들어 먹고 뱀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아무리 금실정보부도요. 둘 중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요. 참 그 남은 인생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허무해요.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신혼집 그냥 그 월세살이 전세살이 마련해 가면서 서로 고생했는데 내 집 마련에 꿈을 이뤘는데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먼저 떠나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집이. 아무리 남편이 승진하고 그냥 사업에서 떼돈을 벌어도요. 자식이 그냥 고시 합격을 해도 죽으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뿐이에요. 죽음은요 인생의 모든 것과 결별하게 만들고 인생의 모든 걸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태도는 죽음을 망각하는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은 죽음을 잊고 살자는 거예요. 죽음을 잊고 살면 적어도 지금은 내가 사는 동안만큼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죽을 땐 죽더라도 살아있을 때 실컷 즐기자. 실컷 놀자.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보고 즐기고 싶은 거 실컷 즐기고 누리다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대판 에피크로스적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죽음에 대해 무관심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시면은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상갓집에 찾아서 문상하고 장례를 도와주죠. 상여가 나가면 온 동네 사람이 함께 나가가지고 상여 나가는 거 바라보고 함께 웁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동네 어르신들은 장지까지 다 따라가 줬어요. 젊은 친구들은 상여를 매주고 운구를 함께 해줍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오늘날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가서 조문 잠깐 하고 앉았다 밥 먹고 오면 그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난데 코로나 때 장례 치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코로나 걸린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장례도 못 치르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화장해가지고 그냥 장례도 못하고 간 거예요. 장례도 못하고 손님도 못 받고 장례도 못 치르고 그냥 바로 화장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의 화장의 앞으로 이제 우리 인간사회의 장래 모습이랍니다. 점점 그럴 것 같아요. 관심 없이 그냥 계좌로 돈만 딱 보내주고 안 가고. 제가 장례 집례를 참 많이 해봤다고 그랬었죠. 진짜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뭐 두세 건씩 하고 다녔으니까 장례를. 근데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아주 개중에 이 안치실에 보관만 하고 있는 그 시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연고가 없어서. 누가 가족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있는데 버려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들. 이분들은요 결국 거기 며칠 있다가 대한적십자사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적십자사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조촐하게 자기들끼리 묵념하고 그냥 서울에 있는 분들은 다 벽지 화장 들어가서 거기서 화장해가지고 그냥 뿌려요. 산골이라 그러죠. 뿌려버려요. 그냥. 관리도 안 해요. 그렇게 그것이 그분들의 마지막 길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점점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익숙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이 생명 존중에 대한 이런 생각도 기본적인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실망하고 조금만 낙심해도 그냥 뭐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현대교회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도 분명히 자살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상처받을까 봐.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나온 거 해야지.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상처받았다고 자살해. 아니 왜 그럽니까? 너무너무 그냥 자살하는 게 만연한 사회예요. 성적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해체했다고. 아니 걔네들 잘 먹고 잘 사는 애들 해체하는 게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라고 자살해요. 어? 끄떡하면 자살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 어째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됐느냐? 윤회 사상 때문에. 웃기죠? 아니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힌두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 윤회 사상이 지금 꽉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 TV를 틀면 영화를 보면 어지간하면 다 전생 얘기. 어지간하면 윤회 얘기. TV 예능에서 왜 정초만 되면 토정 비결을 보고 거기서 당신의 전생은 뭡니다. 이거 뭐 최면하고. 근데 웃기는 건요. 뻔히 교회 다니는 걸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거기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겠어요, 이거? 이 문화가 지금 완전히 다 사단에게 다 장악이 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그냥 조금만 저기 하면은 여기서 그냥 속에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이런 세상 살지 말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음 생에는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걸로 여기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심각하죠. 애도 안 낳는 나라 0.78명인데 출산율이.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네 번째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정신교회 교인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뭐 더 이상 겁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도리어 죄를 절제하고 교만을 자제하고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은 잠시나마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전도서 말씀이죠. 전도서 7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장례를 가세요. 초상집에 가서 그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내 인생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고 구원의 수단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죽음을,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연습도 없어요. 리허설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은요, 한 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지난번 우리 장로님 그랬죠. 엄청 빠르다고. 제가 50대가 돼버리니까 20대 때는요 이렇게 천천히 갔는데 50대가 되니까 이제 막 50km 간다 그랬더니 막 장로님은 뭐 얼마나 빠른지 막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하루하루가. 저는 막 미치겠어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조금 앉아가고 설교 준비하고 나면 퇴근할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퇴근하면은 조금 이따 밥 먹고 나면 또 자야 될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이러고 산다니까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하루가.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빠른 세월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덤벙덤벙 살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왜?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특히나 여기 자기가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약간 젊은이들. 60대, 70대 약간 젊은이라 그랬죠. 약간 젊은이들. 남은 인생을 낭비하시지 마세요. 진지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끼면서 사셔야 돼요. 지금 죽어도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덤벙덤벙 살면 안 되죠. 며칠 전 머리 깎고 나오다가 하드를 사 먹었어요. 네. 내가 진짜 이번에 잘못 깎았어요. 깔끔하게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청전으로 만들어놨어요. 난 내 군인인 줄 알았어요. 나 깎고 나서 딱 눈 감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고 쳐다보니까 아니 깔끔하게 깎아달라면서요. 매번 가는 데를 안 가고 제가 딴 데를 갔더니만 내가 열이 받아갖고 나오면서 하드를 딱 사 먹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여기 어르신도 어렸을 때 하드 하나 사 먹기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하드 하나 사 먹으면요 어떻게 먹어요? 빨아먹어요. 이러면서 빨아먹어요. 막 마지막 남은 막대까지도 막 핥아먹고 빨아먹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몰라요. 젊은 친구들은. 근데 옛날에 꼭 그런 애들 있었죠. 한 입만 한 입만 꼭 따라다니면서 한 입만 한 입만. 저는요 저만의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플렉스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쉽게 얘기하면 돈 자랑이에요. 돈 자랑. 저만의 돈 자랑이 뭐냐면은 하드 딱 사가지고 껍질 딱 벗기고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확 깨물어 먹는 거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는 거. 옛날엔 그렇게 못 먹었거든요. 삼남매가 하드 하나 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어디 깨물어 먹어요. 핥아 먹고 이쪽 면 핥아 먹고 한쪽은 형이 핥아 먹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국물 줄줄 흐르면 그것도 막 이렇게 먹어요. 뭐 저만 그렇게 살았어요? 다들 그런 시대를 살았을 텐데.
예. 그래가지고 저는 딱 하드 사면은요, 딱 깨물어 먹을 때 저는 저만의 막 희열이 있어요.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드는 그렇게 막 깨물어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뿐인 인생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기 가죽종이에 쓴 두꺼운 책이 뭐냐면은 성경책을 말해요. 물론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조차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성경 읽는 사람, 예전에는 전철 타면 성경 읽는 사람 참 많았어요. 병원에 입원하면은요, 당연히 성경책을 먼저 갖고 가졌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다니, 요새는 병실을 못 올라가니까 확인을 못 하는데, 정말 여러분 성경책 갖고 들어갑니까? 병실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가셨을 때 딱 정신 차려서 전화해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책 좀 갖다 달라. 집 천안인데 저더러 집에 가서 성경책 좀 갖다 달라 놓고 왔다고. 요즘에 전철 제가 한두 번 타면은요, 사람들이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지. 이것만. 책 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만 보고 있지. 그나마 그걸로 성경 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노. 여러분, 짧은 인생 살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훅훅 지나가잖아요. 조금 있다 눈 뜨면 우리 천국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세상 살면서 세상에 그냥 다 빠져가지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다 가시겠습니까? 경건하게 삽시다. 임종을 앞둔 분들 가서 임종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제가 알기에도 경건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일수록 그런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아쉽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제가 좀 더 정말 신자답게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도 참 경건하게 산 분인데 그런 분들도 인생 마지막 떠날 때 아쉬운 마음밖에 안 든다는데 하물며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쓴 사람들, 세상 사는데 그냥 온갖 재미를 쫓아내며 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겠습니까? 후회가 남을까요? 만족함이 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 속에는 우리의 육체도 구원했고 우리의 삶도 구원했고 우리의 시간도 구원했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시간은 다 누구의 거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시간을 다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시간까지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젖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옷 입은 채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세요. 몸이 어떻게 생각만큼 가볍습니까? 굉장히 무겁죠? 엄청나게 무거워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젖으면은요,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완전히 눌려서 움직이질 못해요. 내 생각대로는 다 될 것 같지만요. 세상에 젖은 신자는 정작 힘을 발휘해야 될 때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래요. 철야 좀 나와요. 철야 좀 나와. 철야 좀 나와. 수요예배도 좀 나오고 청년들. 여러분 안 나오면요 우리 교회 5년 뒤에 수요예배 철야 없애야 될 판이에요. 안 그래? 나오는 사람 없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나 혼자 나와서 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믿는 건 소용없어요. 또 죽어서 믿을 수도 없고 살았을 때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삽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상급 받으려고, 좋은 상급 받으려고 세상에서 충성하는 것은 옳지는 않죠. 그러나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충성하다 보니까 상급도 얻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도 그는 그 모든 게 다 즐거웠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능욕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심지어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을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 명령받았는데 감옥에 있다고 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입니다. 끝까지 달려갔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려놔야지. 옳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와 안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더 심각한 거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떠나버린,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린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소위 명문교회라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어요. 명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기 신림팔동에 명문교회라고 있는데 그런 교회 말고, 그 교회가요, 와, 정말 제가 남부순환로 딱 꺾어서 내려가다 보면요, 몇 개 그 예식장 있죠? 첫 번째 만나는 예식장 자리고 옆에 거기 내가 딱 지나갈 때 보면서 여기는 교회 자리다, 돈 생기면 여기다 교회 된다 그랬는데, 명문교회가요 그냥 다 긁어 모으고 빚을 그냥 몇십억을 내가지고 그걸 사버렸어요. 거기다 교회를 졌어요. 내가 이번 주에 그걸 가면서 그걸 보고 땅을 쳤어요. 우리가 샀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저 교회가 선수 쳤다고. 와. 뭐 말이 샜지만은, 명문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교회 역사 오래된 교회가 명문교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나오는 교회가 명문교회가 아니고 3대 4대가 계속 그 교회에 충성하는 교회가 명문교회예요. 한국교회 그런 교회들 몇 교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손자 손녀가 섬기고, 증손자 증손녀가 섬기고 있어요. 지금 3대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배 때 딱 만나가지고. 그런 교회가 명문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명문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떠날 이유가 이사를 가도 떠날 수 있고요, 결혼을 해도 떠날 수 있고,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과 어린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교회,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자가 명품 신자고 그런 신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명문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명문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박종훈 집사님 내가 제일 유력해요 지금. 그죠? 어쨌든 지금 3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잖아. 지금 3대 나오는 집은 저 집밖에 없어요. 시온이, 시야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니들도 여기 애들 데리고 나와야 된다? 어? 왜 대답 안 해? 했어? 시야는? 안 해 그러지 말고 아멘. 그래요. 약속했어. 야, 그럼 이제 저 집은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 다인이, 태인이네도 너희들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여기 애들 데리고 나와야 돼. 딴 데로 이사 가면 안 돼. 청년들, 내가 지난번 얘기했죠? 장가 가면은요, 여자를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지 그쪽 교회로 끌려가면 안 돼요. 처녀들도 남자를 열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데리고 와야지 가면은 아무튼 나한테 다 죽을 줄 알아요. 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정리합시다. 인생의 겨울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던 바울이 순교의 잔을 받아 마신 날 바울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요 바울의 목이 잘렸던 그 단두대가 잘 보존되어 있어요. 2000년 동안에. 그리고 바울의 잘린 목이 3번 튄 곳에 3개의 분수가 솟아났대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3번 튀겨진 곳에 세워진 교회. 제가 작년에 껄껄껄 신자가 되지 말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뭐예요? 뭐 그냥 뭐. 아유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예요? 나중에 아이고 내가 세상 살 때 기도 좀 할 걸, 전도 좀 할 걸, 내가 그냥 봉사 좀 할 걸, 헌신 좀 할 걸. 그게 껄껄껄 신자예요. 껄껄껄 신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많은 이야기거리, 많은 보고거리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의 시를 전 참 좋아해요. 그 소풍이라는 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인생의 반 이상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남에게 버려져가 가족들에게도 버려지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가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 마지막 시예요. 마지막 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가서 참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날아가는 그날 이제 곧 다가올 텐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전도했다고 말하리라. 나 기도했다고 말하리라. 나 헌신했다고 말하리라. 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왔다고 말하리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보고거리를 많이 만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